네, 19세기 중후반에 미국의 역사 가운데에서 서부 개척 시대라고 불리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의 역사까지 저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몇 가지 단어를 말씀드리면 이 서부 개척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머릿속에서 쉽게 이미지를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단어를 불러드릴게요. 총잡이, 카우보이, 보안관, 금광개발. 여러분 어떤 이미지들이 그려지시나요? 우리에게는 서부극 영화로도 잘 알려진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북아메리카 대륙의 동쪽에서 시작된 그 미국의 역사 가운데에서 개척자들에 의해서 동쪽에서부터 서부의 황무지로 점점 더 영토를 확장해 나가게 되는, 뻗어 나가게 되는 그런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개척자들은 금광을 개발하기 위해서 또 많은 부를 찾기 위해서 마차를 타고 서부로 나아가서 금광을 찾아다니면서 새로운 땅을 개척하고 개발했다고 합니다. 처음 그 길을 걷는 사람의 중요함이 이 서부 개척 시대에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서부에 개척했던 그 황무지를 개척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은 많은 개발을 이루고 또 그 땅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점점 더 개발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처음 그 길을 개척한 사람, 처음 그 길을 선구자로서 나아가는 사람이 위협을 무릅쓰고 그 길을 나아갈 때, 그 영토를 확장하고 점점 더 개발해 나갈 때 그 걸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처음 그 길을 걷는 사람의 그 걸음이 중요하다는 것이 한편의 시로도 표현되었는데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눈길을 걸을 때 흐트러지게 걷지 마라. 내가 걷는 발자국이 뒤에 오는 이의 길잡이가 될 것이니. 맨 처음 그 길을 걸었던 개척자 그리고 선구자가 바르고 온전한 길을 갔다면 뒤에 걷는 이들의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바로 그 길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에도 따라갈 만한 길을 내신 개척자, 선구자, 구원의 창시자가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본문 10절에 기록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는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일들 가운데 주요한 목적 중 하나는 바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그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본문에서는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의 그 목적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신 구원의 창시자를 통하여서 이루심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라고 번역된 단어, 창시자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선구자, 개척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마치 선구자들이 먼저 그 길을 내면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구원의 창시자, 선구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내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구원을 위한 다른 길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과 히브리서를 기록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동일하게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의 선구자이고 개척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 구원의 창시자를 따르는 삶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절망적인 현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구원의 창시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실 그 구원의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는 장차 올 세상이 천사들에게 복종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6절부터 8절까지에는 그것과 관련된 시편 8편 4절부터 6절을 인용하면서 이 장차 올 세상이 복종할 대상이 누구인지, 장차 올 세상을 다스릴 그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세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그 시편 8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통치하는 그런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피조세계에 대한 인간의 통치권이 인간에게만 주어진 독특하고 고유한 권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고유하고 완전한 것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뒤에 8절 하반절에서는 그것과는 상반되는 다른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왜 우리가 아직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 다스림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그것을 보게 될까요? 왜냐하면 인간이 피조세계에 대한 권한을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 인간이 피조세계를 다스렸던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인간은 자연을 다스리거나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이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온갖 자연재해에 대해서 무방비하게 노출이 되어 있고요.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그 피조세계가 다스림의 권한을 받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자연과 인간의 대치 상태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한편 인간은 하나님의 또 다른 피조세계인 인간 자체를 온전하게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 나의 욕망도 조절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죠. 이런 대치 상태는 사회 안에서 또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혹은 국제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크고 작은 문제들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는 결국 인간에게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로 다시 한 번 더 돌아가게 만듭니다. 창세기 1장과 시편 8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피조세계가 인류에게만 고유하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통치권을 빼앗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인 죄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피조세계를, 아름다운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통치권이 빼앗기게 된 것이죠. 사실은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통치권의 문제는 어찌 보면 가벼운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내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 생명과 이 호흡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모든 인간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그 죄의 문제에 대한 가장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결과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범죄한 인간의 문제는 결코 통치권을 박탈당한 그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더욱더 심각한 문제, 바로 죽음과 사망의 문제, 그 위협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들이닥친 바로 가장 심각한 문제이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문제가 단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통치하지 못할 뿐이라면 사실 이 문제는 간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어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뿐이지 그러한 다스림의 문제는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통치권에 관련된 그 문제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라면, 죄로 비롯된 죽음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결말이고 결과라면,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 우리는 결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절망스러운 상태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개척한 구원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직 만물이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오직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예수를 본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통치권과 죄의 문제로 인해서 박탈당한 그런 통치권, 그런 것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다스림이 회복되는 그 일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될 것입니다. 시편 8편에서 노래하는 그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심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것입니다. 또한 죄의 문제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죽음의 위협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인간에게 구원의 창시자, 선구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연약함을 입고 죄와 죽음의 문제 그 한복판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에서는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절망적이고 비참한 그 상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는 도리어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고 자신을 낮추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절망적인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고, 또 그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죄와 죽음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 직장에서 겪는 수많은 불의와 진학과 취업의 실패, 절망 속에서 무력해지는 그 청년들의 모습,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심지어 죄 때문에 비참해진 자신을 보게 되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깨닫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선구자가 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소망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직접 그 자기의 형체를 비워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고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함께 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창시자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그렇게 열어주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구원의 창시자를 따르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은 가장 우리의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구원의 창시자를 따르는 삶의 모습 두 번째는 우리가 죽음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9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수식어로서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히브리서 2장 9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창시자로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절망스러운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죄의 결과, 그 열매인 죽음이 고스란히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당연한 사실일지라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죽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당연하지 않은 그 죽음을 흠없는 어린 양인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저주의 자리는 원래 우리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을 경험했던 그 자리가 원래는 저와 여러분의 자리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신 것,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그 하나님과 다시 한 번 더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창시자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의 목적은 또한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에서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온전함에 대해서, 그 참 하나님으로서의 완전함에 대해서 원래는 부족하고 결함이 있었다가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져 가고 발달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전해지다라는 단어,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한 70인경에서 또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 7장에서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제사장들이 자신의 직분에 합당하게 준비되도록 구별되고 거룩하게 성별되는 것, 자신의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완전한 준비를 마친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이 완전한 준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먼저 설명된 바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는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지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드리셨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얻었다면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죽음의 고난에 순종하신 그 모습을 우리도 마땅히 따르고 본받는 것이겠죠. 자기를 부인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으로 우리도 또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셔도 되는 그 죽음 앞에서 순종하신 그 모습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창시자를 따르는 삶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의 11절에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성도들이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목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죠.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 바울도 성도의 삶이 성화의 삶,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과연 거룩한 자인가? 우리가 과연 성도로서 합당한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거룩한 자라고 부름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고민하게 되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이 비록 보잘것없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확신하고 또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 거룩함이 우리가 이루어내야 하는 거룩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인 그 예수님의 성취하신 거룩함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그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더 이상 종속되지 않을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한 근원에서 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이겠죠. 이것은 또 우리에게 또 다른 영광스러운 그 지위를 회복하게 해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절망스러운 죽음의 자리도 감당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에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선포하는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아닌 누군가도 또한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창시자를 따르는 삶, 첫 번째는 절망적인 현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 죽음의 고난을 감당하는 그런 삶, 나를 계속해서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창시자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함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구원의 창시자를 따르는 그 삶 가운데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언젠가는 이루게 될 것이고 우리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그 떠내려가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